할렐루야, 복음과 구원 그리고 신앙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같이 함께 우리가 풀어가는 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그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참고로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의 믿음, 이것은 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선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한 한 가지 진리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또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죠. 가령 어떤 한 사형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대통령이 그 사형수에게 사형을 면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사면장을 작성해가지고 그 사형수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사형수가 이 사면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특별하게 발부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사면장에 직접 사인을 해야만 그 사면장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사형수가요, 이 사면장이 자신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특별하게 작성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여러분들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하죠. 물론 그 사형수는 계속해서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로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사형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집행될 그 사형 날짜를 모른 채 항상 불안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계속 그 사면장이 사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하고 상당히 똑같습니다. 실제로 인간은요, 사형수하고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특히 사형수와 인간은요, 모두 자기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인 것이죠. 근데 이 죽음 앞에 놓인 이 사형수의 처지하고요, 인간의 처지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렸듯이요, 사형수는 자신이 언제 사형 집행을 받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처럼 인간 역시 자신의 죽음의 때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형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사면장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간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면장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사형수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나아가 죄의 허물을 벗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요,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구원은 오직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구원은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특별한 사면장이라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이라는 것 그 자체는 결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사형수는 그 어떤 행위로도 자기 자신에게 언도된 그 사형이라는 그 재판의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요, 교도소 안에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사형수는 스스로 자신에게 떨어진 그 사형이라는 형량을 감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역시요, 사실은 그 죄의 형량을 스스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인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죄의 형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그런 거죠. 믿음만 중요하고 그러면은 행위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슈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루터는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요,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해석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믿음과 행위는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내가 믿음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조금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요, 믿음과 행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 곧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말과 행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돌려서 말씀드렸지만요,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가령 소금과 빛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해서 되어지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한 쌍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